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의 또 한 친구하고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친구를 엄청 많이 사랑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욥은 말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소발이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한 자기 곧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맞는 얘기, 항상 맞는 얘기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기억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맨날 죄만 기억하게 하시면 사람이 어찌 살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고 이건 이런 일이 죄였고 이런 것들만 낱낱이 기억된다라면 우리 그날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맨날마다 잘못한 것만 기억나고 또한 잘못한 것만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내 자신이라면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잊게 해주시는 것,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욥에게 벌어진 일들을 발생했을 때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도대체 연고를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니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영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인간에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시는 건 아니다.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내가 원인을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있게 기억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한 길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전제하에서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너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통보다 더 밝은, 고통의 어둠보다 더 밝은 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욥의 앞부분을 읽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잊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현상들을 보고 내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사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꼭 드렸던 제사가 뭐였어요? 내 자녀들이 부지중이라는 것은 모르고 행한 것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있을까 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라. 너는 악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지만 내 친구 욥이 악한 자는 아니지 않느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눈이 어두워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피할 데 없다. 그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자꾸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하시는 하나 자꾸 말하는데 그건 악한 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 그것 너머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욥은 다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안에만 계신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를 넘어서고 또한 논리를 넘어서고 법칙을 넘어서고 신비를 넘어서는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알미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이 응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경험조차도 그들의 지식을 넘어서는, 알고 있는 바를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경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들뿐만 아니라 또한 친구들이 말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욥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이런 일 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발생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결국은 모진 바람과 또한 물결이 요동칠지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니까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속에서도 주님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으로 지금까지 겪어오셨고 앞으로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다 똑같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우리가 다른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소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 참된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또한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항상 얻는 결론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 저런 일들, 또한 내게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결과로 또한 판단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또한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자리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